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강해 설교하는 가운데 해오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부르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주 여러 명의 종을 두고 있는 부자가 있어서 어떤 종은 소 담당, 어떤 종은 개 담당, 어떤 종은 가마 담당, 어떤 종은 농사 짓는 밭 담당, 이렇게 담당을 쭉 두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개가 그만 집을 나간 겁니다. 잃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개가 집을 나가니까 온 종들이 그 개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는데 이 며칠이 돼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보면 아무 종이고 보면 빨리 가서 너 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개 찾는 데 가서 찾아가 줘라고 막 보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가마 주인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가마를 담당하는 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 보고 하는 말이 너 빨리 가서 개 찾는 데 가서 찾아가 줘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찾으러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마 담당 종이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개 담당이 아니고 저는 가마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를 찾으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개를 찾으러 갈 테니까 빨리 가서 가마 가져와라. 이래. 가마 가져와라. 그래서 가마를 타고 이제 그때부터 산으로 들로 개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개를 찾으러 갔으면 덜 힘들 건데 이제 주인을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가마를 미고 온 사방 개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거역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를 찾으러 다닐 테니 가마를 가져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 가기 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에 끌려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포로에서 돌아왔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왜 포로에 당해갔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놓쳤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와서 학개서 스가랴의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을 붙들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수년이 지나도 세월이 많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리라고 하는 영광은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달픈 생활이 계속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느끼면서 점점 약하여지고 흔들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의 키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왔으니까 가정도 꾸며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런 것을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그 행위들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눈먼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옛날에는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아깝겠죠. 아까우니까 주로 어떤 거 가져오는가 하면 좀 이렇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 갖다가 잡아가지고 드리니까 모를 거 아니겠어요? 잡아가지고 드리니까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잡아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이런 거는 잘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적이 없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쓰는 데는 그냥 막 아낌없이 쓰는데 우리가 헌금은 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헌금은 잘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눌러대면서 하루에 1분, 5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데 3번 놀란다고. 3번.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니까 첫째 왜 놀라는가 하면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꼭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신유의 역사를 대단히 이루었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저 용산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와서 막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던 그런 아주 한국의 역사 중에 아주 대단한 신유의 역사를 이루었던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대요. 천국에 간 거에 입신을 해가지고 갔더니 쫙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에 문패가 다 붙었더래요. 쫙 누구네 집 붙었더래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우리 집은 어디 있냐? 내 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니 없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분이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대단히 막 성령의 역사는 그 목사님 집은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집도 없다 그러더니, 만약 여러분들 천국에 갔는데 만약 여러분들 박용학 목사가 천국에 없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어요? 아주 충격적이겠지. 충격적일 겁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절대 천국에 못 갈 거다,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더래.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피의 제사를,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할 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바로 이 언약이 바로 피의 제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걸 가지고 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축복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축복부터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있었던 유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이나 수장절의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예배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의 1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고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공부를 바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공부를 바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웃집에 믿음 생활도 잘하는, 그리고 잘 살고 직장도 좋고 이래서 잘 사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어디 시장에 가면요 장을 봐올 때 보면 아주 많이 사와요. 이것저것 아주 봉지에다가 엄청나게 사가지고 와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얼마나 늘 아끼며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지 무조건 아끼는 거예요. 무조건. 장에 가도요, 뭐를 많이 사온 적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는데도요, 또 그냥 막 안 사요. 그냥 막 안 사. 이래 기다렸다가요, 장이 이제 파장 맞춰질 때 되면 안 팔려가지고 막 떠리로 파는 거 있어요. 떠리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다렸다가 그 떠리로 파는 걸 딱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사는데도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간하고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거든. 맞춰야만이 그거 사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아끼고 그냥 무조건 사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사올 때 그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아주 전문적이요, 딱 사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이상한 일은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만 터지면 그 집은요, 돈을 꾸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돈을 꾸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 놔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탁 터지냐, 그러면 보면 어딘가 숨겨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아끼고 돈을 안 줘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그 어딘가에 숨겨놓은 돈, 그 당시에 땅 한 편에 10원, 20원 할 텐데요, 제가 몇만 원을 딱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다 쓰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집에만 들어와라 이래서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냥 우리 어딘가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 집은요, 교회에서요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래 봤을 때 아주 그때 서슴없이 헌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인생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배도 나오고 나중에 뭐 당뇨병도 걸렸다 그리고 아주 복잡해지더라. 이것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리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하면 어디서든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주로 속이려고 하고 이것저것을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언젠가 손해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모여서 그런데요, 장로님들도 사업하는 장로님들도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능하면 직원을 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쓰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일을 시켜보면 아주 엉망이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말자는 거예요. 쓰지 말자,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헌금을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삶에 대한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젊은 청년들 우리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용돈을 팍팍 쓰는 그런 놈하고는 아이에게는 절대 무조건 시집가지 말아야 돼요. 용돈을 막 그냥 막 허비하는 막 쓰는 그런 남자한테는 절대 시집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세 60이 돼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젊을 때 어릴 때 돈을 많이 쓰는 놈은 틀림없이 망할 놈이니까 아주 오늘로 그냥 뒷발로 확 차버려야 돼. 여러분들 용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늘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축하는 사람은요 얼마를 벌어도 저축합니다. 얼마를 벌어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뭔가의 비밀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비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 없는 데다가 내 인생을 투자한다?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왜냐하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쾌락이기 때문에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안 내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의 1조를 하는 자에게 내가 황충을 막아주겠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인데 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1년의 수고가 다 헛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제사하는데 어느 지파 한 지파가 성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농사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지파를 하나 선정하자. 그래서 선정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11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는 성전을 지키도록 하고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땅을 11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를 지어서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10의 1조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가 11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11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10의 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10의 9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10의 9조를 드렸어요. 워렌 버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의 9조를 사회에다가 다 환원을 하고도 그는 잘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시대를 움직였던 아주 엄청나게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도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10의 1조를 가지고. 저는요 10의 9조를 내고도 10의 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준 상대가 누군가 하면 가이오 장로님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업, 이러한 산업인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재와 같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실패된 인생, 실패된 사람을 이래 보면 그들이 늘 어두움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늘 말싸움하고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은요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주 평생을, 그것도 조상 때부터 계속 아프다, 그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쩌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 때부터 계속 가난이 온다, 그는 분명히 저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료의 광선이 발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소멸되고 의인은 영원히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비굴하고 타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크고 큰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내리고 있는 답은 뭐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육적으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9월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교회 오지 마시고 좀 일찍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한 1시간 전에 좀 일찍 교회 와서 여러분들 좀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도 보고, 예배 전에 오자 늦게 와가지고 또 옆에 사람하고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할 얘기는 일단 예배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좀 일찍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힘없이 그냥 나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주 힘차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반기에는 10의 1조를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고,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쉬워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시면 뭐든지 쉬워져. 뭐든지 쉬워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그리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